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10과 안식일의 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먼저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표징입니다. 표징은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 어떤 것과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표징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징은 겉표자와 불을 징자 또는 표할 표자와 불을 징자를 합쳐서 표징이라고 합니다. 우선 겉표자를 볼 것 같으면 겉표자는 두의자에다 오드의자가 합쳐진 건데요. 그 전에 비슷한 오시길 원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오시길 원자는 한일, 입구, 오드의자가 합쳐져서 이것은 생명과 하나만 먹는 사람들이 입는 의의 옷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표자는 두의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까지 두 종류의 과일, 생명과와 선악과 모두 먹은 사람들은 의의 옷이 벗겨지고 부끄러운 겉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불을 징자를 볼 것 같으면 조금씩 걸을 척자와 뇌산자, 한일자, 임금왕자, 칠복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있는 한자를 먼저 해석해보면 에덴 동산에 몇 산자 보이죠? 한 왕이 찾아와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뵐 수 있고 생명과를 다시 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구원의 증거를 주시려고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두려움으로 조금씩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겉표자와 불을 징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나타난 증거, 표징 이런 거를 뜻하고요. 표할 표자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나무 목자와 선역 서자, 보일 시자가 합쳐져서 표할 표자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는 불칼을 든 천사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높은 산이 없었고 거의 평지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멀리 갔지만 그가 서쪽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선역 숫자 보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표징으로 쓰이는데 먼저 앞에 나오는 표징은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 표징은 어떤 것과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기독교에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셨다거나 예수님 또는 바울이 안식일을 폐지했다거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했다는 주장들입니다. 최근에는 좀 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한 안식일의 쉼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주장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쉼이라는 개념과 그 쉼을 위해 주어진 날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쉼을 위해 구별된 날이 일요일이다 혹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과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에 대하여 더 자세히 공부하며 그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통해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즐겁게 지키기 위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창조. 10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 기억하라는 동사로 시작되는 계명은 넷째 계명 뿐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기억해야 하는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과 연결을 짓게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를 창조주간으로 연결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을 기억하여 온전히 돌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법한 방법으로 자연 세계와 상호관계를 하여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유를 기념함.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두 번째 듣게 될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것, 즉 죄와 멸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 안식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문안에 요하는 객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 유대인만을 위한 날이 아니요 짐승들과 종들, 이방인들과 나그네도 힘을 얻고 숨을 돌리는 회복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은 쉬지 못하는 현대인과 모든 가축들 그리고 천연계에도 꼭 필요한 재충전의 날입니다. 아직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계기를 할지라도 안식일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주 찾아오는 안식일을 통해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은 차이가 없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라는 커다란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임.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지키는 일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였는데 당시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수십 개의 금지법과 규칙들이 있어서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만성병자를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므로 안식일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은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고 그들은 병자의 나음을 기뻐하기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움받을 것을 아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안식일의 옳은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오락을 행하는 것보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얽매인 자들, 굶주리고 헐벗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에 기록된 조문으로 계명이 영원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표징은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즐겁고 고상한 친교를 나누게 하시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207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평시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더욱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갈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시기 전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의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의 참된 쉼을 소개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울 가족 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